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또 요새는 교육 개혁,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연금 개혁이 매일 뉴스거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회 개혁이라는 말은 항상 회자되는 그러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검찰 조직의 수장이 최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되니 이제는 그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니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개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신들은 변화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에게만 변화하라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기준이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선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잣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부터 개혁의 모범이 될 때에 그 구성원들 역시 그 변화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정도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하고 또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아사 왕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앙 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행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의 조상이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 유다 왕의 한 2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아사 왕이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지를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남색하는 이 신전의 남창과 창기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솔로몬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 신앙 개혁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유다 민족의 신앙 수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사 왕은 남이 아닌 자신부터 그 개혁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모친이며 태우인 마하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신앙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마하가가 아세라의 이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서 그 열왕기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에 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봤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할머니였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당시에 태우인 할머니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감히 태우의 자리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사 왕의 이 신앙 개혁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의 신앙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해볼 것은 우상 숭배를 척결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걱정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이런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은, 금 그릇들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받들어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개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또는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개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직전에
어느 권사님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선교 현장을 위해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일부는 파송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지난 금요철야 때 선교 간증을 해주신 우리 백종명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백종명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헌금 드리는 걸 이야기하고 이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선교 헌금을 결단한 권사님의 신앙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 신앙 수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수준을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이 아사 왕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사 왕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사 왕의 이 정직한 신앙 개혁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또 성전 곳간에 금, 기물들을 드리는 이런 신앙 개혁이 일어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고 또한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여기에 불안을 느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들의 통행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라마라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양쪽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아있는 은금과 기물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나라의 벤하닷에게 바치고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결국 아사 왕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은 완벽하지 못했던 이 아사 왕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신앙 개혁 중에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에 아람과 동맹을 맺은 이러한 잘못된 오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도 있지만은 또다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우리의 신앙개혁을 귀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